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놀라며 시작했던 2020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코로나는 아직 종식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더 크게 지금 확산이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잘 적응하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유연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기 세계에, 자기 신념에 갇혀서 고립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대를 알고 또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항상 배우고자 하는, 변화하고 또 거기에 적응해 가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요, QR코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QR코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카페에 가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실 때, 이제는 핸드폰 찾아서 QR코드를 딱 찍어야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시대에 맞추어 우리가 변해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연함만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에 맞추기만 하다 보면 우리가 시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무엇이 변해야 될까, 그렇게 어떻게 변할까 불안한 마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무언가 변해야 된다, 항상 무언가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연성 말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붙잡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굳건한 중심,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는 시대를 읽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통해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요, 나의 인생의 방향, 또 내 삶의 열매가 어떠한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내 자신,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열매를 확인하며 내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주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포도원 주인이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맞는 걸까요? 포도나무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비옥한 땅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았던 나무가 포도나무잖아요. 그 나무들이 잘 자라는 포도원의 땅, 그 땅은요, 가장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원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 외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꽤 오랜 시간 동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해 동안이나 매년 와서 보았지만 열매 맺은 적을 본 적이 없다. 자, 이 말은요, 3년 동안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통 나무가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그 자라는 동안 3년을 기다렸고요, 이제 열매 맺을 만한 때부터 3년을 더 기다렸다는 것이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피해를 주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피해는 무엇입니까? 이 주인의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노동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꾼 그 물리적 노동력을 헛된 것에 소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름이라는 원료를 헛된 것에 소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3년 이상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땅에 무화과 나무 말고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그 영양분과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었을 터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그 영양분만 흡수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았기에 경제적 피해, 기회비용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인의 정신적인 피해도 입혔습니다. 이 주인을 해마다 기대하게 했다가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왜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다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포도원지기가 간청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볼 테니 올해만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포도원지기의 간청을 듣고요. 바로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올해의 시간을 더 주며 그렇게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그 문맥상으로 보면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회개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마치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으로 데려와 심은 것처럼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스라엘 민족이 맺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런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요, 악한 열매만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고요.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교만의 열매만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포도원지기가 마치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너네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찍어내버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민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애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애타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네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제 찢겨 없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비유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잠깐 본문에 대해 함께 나누었지만 포도원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옮겨와 심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일은 그 당시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주인에게 또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요,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주인에 의해서 비옥한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큰 은혜였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포도나무였고요, 또 하나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흔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어 없어져도, 그냥 길가에 서 있다 말라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의 은혜로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 가운데 잘 관리받고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은혜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선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도요,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그냥 길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데려온, 내가 직접 포도원에 데려와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관리한 특별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 나무를 다른 무화과 나무보다 특별히 사랑하고 그 나무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을 권리, 은혜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방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선택받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예배의 자리, 이것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뭔데 예배 드린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부담이 되십니까? 특별히 이 시대가 혼란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혹시 더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무화과 나무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옮겨진 특별한 무화과 나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는요,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삶의 기준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철든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가 여전히 내 욕망, 내 욕심,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판단하는 세상적 기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며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의 결과가 오늘 내 인생의 열매는 아니십니까? 오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혼란의 시대, 먹고 사는 걱정보다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간구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을 조금 더 기다려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만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지기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철저히 점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회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돈보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보다,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습관들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남을 욕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순간순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악한 죄를 이기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내가 남을 이해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조금 더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돈과 내 시간에
조금 더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할 일인가요?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것들로 바뀌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혼란의 시기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혼란하고 절망스러운 한 해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2020년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은혜의 해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그 자녀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